사람이 머물게 하는 비밀을 아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대마는 바울을 떠났는데 누가는 끝까지 곁에 남았다. 그 이유를 아는가? 라고 물어요. 왜 대마는 바울을 떠났는가? 누가는 왜 끝까지 남았는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냥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대마는 왜 바울을 떠나갔을까요? 10절 보시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가정교회가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구성원이 변화가 안 된 가정교회도 있지만 오고 가고 한 가정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사연을 가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종하겠다. 저는 총무 중에 한두 분은 나한테 전화 와서 왜 이 가정교회 보냈어요? 바꿔주세요 할 줄 알았더니 한 분도 변함없이 다 충성하겠다고 연락 온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교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곁에 두고 싶은 가정이었는데 떠난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소원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십시오.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람만큼은 우리 이 사역원에, 우리 이 사역자들 이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떻게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꼭 필요한 이야기, 오늘 설교입니다. 담임 목회하는 저에게도 정말 도전이 되는 이야기예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여운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대마가 바울을 떠난 것은 바울 곁에 두었기 때문이고, 누가가 바울 곁에 끝까지 남은 이유는 바울 곁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누가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마보다 누가가 더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배웠고, 누가는 누구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바울 곁에,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누가는 예수님을 사랑한 바울 곁에 머무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나의 위로가 아닌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 끝까지 남을 수 있다. 대마는 어떻습니까? 항상 바울 곁에 있었지요.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급 아파트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는데 바울이 승자의 모습입니까? 패자의 모습입니까? 패자의 모습입니다. 순교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대마는 회의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찾아왔겠지요. 그래서 바울을 떠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혹시 버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목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적용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육사들이 자신 곁에 교인을 두려고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정교회 교인을 목사와 연결시키고 교회와 연결시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다릅니다. 양육사들이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자신의 품에 두려고 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양육사를 떠납니다.
그런데 목사와 연결시키고 교회와 연결시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해요. 결국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양육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양육사 곁에만 두려고 했을 때는 양육사가 조금 부담스러워졌는데,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어떤 축복 속에서 양육사를 다시 보게 되니까 양육사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양육사와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날수록, 가까이 만날수록 인간 배균형이 드러나요. 이렇게 예배당에 만났을 때 배균형과 사적인 자리에 만났을 때 배균형은 다릅니다. 고민하는 배균형, 욕심쟁이 배균형. 결국 나를 만날수록 그 사람은 나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구나. 당신 곁에 머물러 있다가는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결국 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일수록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중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은 나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피차간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장로님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니까 종종 사역자들이 욕심을 부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신과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해요. 더욱 가까워지려고 자기 집으로 불러. 담임 목사도 안 불렀던 사람이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밥을 먹여요. 그리고 부부간의 모임을 가져요. 비밀 모임이야. 부부간의 모임도 온 세상에 그분에게 밥 얻어먹었던 사람이 교회에 별로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밥도 사고 선물도 줬다는 거예요. 단언하지만은 결국 그 사역자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역자들이 멀리서 볼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 앞에 있는 분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까이서 1대1로 만나보면 이들 안에도 불평이 있습니다. 거짓됨이 있습니다. 목사 앞에서 모습과 1대1로 만났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을 개인적으로 자주 만날수록, 그 사역자를 개인적으로 자주 만날수록 교회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의심스러워져요. 그냥 예배 중에 만났을 때에는 멋진 사역자였는데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보니까 그 안에도 불평이 있어. 그 안에 거짓됨이 있어. 목사 앞에서 했던 행동과 다른 행동이 나와. 이때 그 사람은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인 상담이, 개인 교제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최근 가정교회나 교회 이 사역계에서 번개 모임, 이런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번개 모임이 지속되잖아요. 조만간에 파장됩니다. 그 번개 모임에 자주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뒤통수 때릴 겁니다. 뻔히 알지 않습니까? 번개 모임 걸면 누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갑자기 3시에 모이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사람, 안 나올 수 있는 사람 모르냐고요. 자꾸 교제는 좋은 것이지만 독점하는 식으로 흘러갈 때,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 교제는 단절됩니다. 들꽃은 오래 볼수록 아름답지만 인간은 오래 볼수록 지저분해요. 인간은 오래 만날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결합처럼 취약한 게 없어요. 뜨거운 사랑이라고 확신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동행하고 싶은가? 주님 보고, 각자 주님 보고 살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를 등진 청년들의 사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정서, 미경이 예쁘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은 정서와 미경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서와 미경이를 만났을 때 어때요? 거짓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미경이와 정서를 끝까지 바라보잖아요. 결국은 헤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비춰진 정서와 미경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정서와 미경이 사기꾼이었냐? 아니, 인간 안에는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에, 축복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있고, 은혜 받지 못했을 때의 인간 폐균형의, 인간의 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교회를 중심에 놓고, 주님을 중심에 놓고, 사명을 중심에 놓고 은혜 안에서 만남을 지속하면 이 만남은 계속 아름다워요. 그런데 은혜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만난 1대1의 만남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백윤영에게 들었던 유성동 장로님의 모습과 청사교회 공동체 안에서 백윤영 목사가 간증했던 유장모님의 모습과 그 가정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났던 유장모님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제 장모님 김경숙의 모습과 그 가정에서 1대1로 밥 먹을 때 보았던 김경숙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내 편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 새끼 거들 필요 없다 그래.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밥 먹은 세월이 벌써 몇 년인 줄 아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밥 먹인 게 몇 년인 줄 아냐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오래 볼수록, 내 곁에 오래 머물수록 그 사람은 나를 떠나게 돼 있어. 왜? 실망한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이행우 집사입니다. 여러 차례 간증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명필이잖아요. 이행우 집사 말을 들어보면 이명필을 전도해서 이명필을 자기들의 최측근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 핵심 일꾼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명필은 더 멀리 도망갔다. 그런데 지금은 청사교회로 데려와서 목사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필이는 이행우의 최측근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 곁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행우 편을 들어요. 이행우 곁에 끝까지 두었으면 이명필이는 이행우 그러면 이빨을 갈 겁니다. 이행우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하지만 이명필이는 사랑 아니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목사 곁에, 목사의 가르침 받는 자리에 이명필을 세워놓으니까 이행우와 이명필의 동행은 평생토록 가능합니다. 이제는 양육사로서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이명필의 고백 속에 이행우는 항상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행우가 개인적으로 이명필을 관리했다면, 여러분, 이행우, 김수비도 교회에서 제가 축복해 줄 때 아름답지,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이행우를 만나보고 김수비를 만나보잖아요.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김수비라는 사람도 이 교회 찬양 사역자로 쫙 서 있을 때 예쁘지, 지옥이 현우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에서의 엄마가 어떤가, 김수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집에 자주 올수록 김수비에 대한 신비감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박중서 부부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다른 가정교회로 보냈습니다. 다른 가정교회로 보냈더니 이번 간증에도 이행우가 나옵니다. 끝까지 이행우 가정교회에 있었더라면 아마 성격상 박중서와 이행우는 서로 충돌하지 않았을까? 한바탕 서로 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전도에 왔는데 나중에 가장 사이 안 좋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아니, 이행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행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꽃은 볼수록 아름답지만 사람은 볼수록 추접스러워요. 설교 때 만난 백윤영은 참 멋진데 사적으로 조금만 교제하면 백윤영 니나 나나 똑같구나.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개인적으로 밥 많이 사준 사람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의 배신감이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개인적으로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문영주도 마찬가지. 문영주도 최근에 우리 마을호텔 필그림 건축위원인데 자기도 한 몫을 하겠다면서 건축위원들이 해야 될 몫을 한 몫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호텔 필그림 작정헌금을 연말에 완납을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행우와 문영주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면 문영주는 벌써 교회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한 줄 아느냐? 교회에서 너를 어떻게 생각한 줄 아느냐? 너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안 된다. 네가 구청장 출마할 때쯤 되면 우리 교회는 너의 신실한 아주 그 발판이 될 것이다. 자꾸 교회와 연결을 시켜두니까 이행우라는 사람에 관해서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이 교회 안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느린 노래를 부르게 될 때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게 되고 빠른 노래를 부르게 될 때는 소풍 같은 인생, 이게 나의 18번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가 생각이 난다는 거야. 교회와 목사님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그러니까 목사를 생각하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오늘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기는 그 사람을 세워보겠다고 자기 집으로 불러서 모든 음식을 해주고 선물을 주고 남한테는 돈 한 푼 안 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엄청난 걸 투자를 했다니까. 그 사람이 떠나버려 교회를.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분 조심해야 썩었습니다. 그분도 와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얼마나 충격이야. 당신이 않으면 않을수록 그 사람은 당신을 떠난다니까요.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왜? 당신이 위로의 본들 그 사람을 채워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채워줄 위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누가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누가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울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사랑했던 그 대만은 바울의 그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분명히 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분명히 불평도 나름대로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의 모습을 누구는 보았어요. 대만은 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떠난 거예요. 목사 가족이 왜 교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을 목사 가족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 가족이 늘 목사와 담임 목사 이 교회를 섬기려면 목사와 인간적으로 친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받지 못해. 예수님이 고향 동네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알고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사역자도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늘 은혜의 보좌로, 예배 자리로.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잘하는 것이냐? 단둘이 교제를 많이 하는 사역자가 아니야. 늘 마룻바닥 기도회로, 가정교회로, 새벽 예배로, 늘 목사님이 있는 자리로, 공동체가 있는 자리로 늘 그쪽으로 모임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오랫동안 동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곁에 두고 싶습니까? 주님에게로, 목사에게로, 교회로 보내십시오. 그쪽으로 이끄십시오. 노년에 자꾸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 이 원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영혼이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인맥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절반이 뭡니까? 3분의 1만 남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중심에 두고, 교회를 중심에 두고, 우리 담임 목사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만나는 이 모임은 천국까지 영원히 갑니다. 그럼 어떤 모임이 영원히 가든가요? 상조의 모임? 어떤 모임? 동창회? 어떤 모임이 영원히 가든가요? 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머물게 하는 비밀, 사람이 오래도록 머무는 비밀. 야, 그 사람 오래도록 만나고 싶어서 우리 집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 오래도록 동행하고 싶어서 내가 큰 선물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지.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다웠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목사가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더라.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의심스러워진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목사가 교회에서 이름 불러주니까 진짜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시지 말고. 마찬가지 나도. 목사님 하니까 지가 뭐 예수님이나 된 줄 알고. 저를 가까이서 보면 목사도 아니야. 근심 덩어리고 불평 덩어리고 기독교 목사지만 온불교 신자 같아. 원망, 불평, 교만. 이야, 윷놀이에만 나온 온불교가 아니라 내 삶이 온불교 신자라니까. 원망, 불평, 교만이 가득 차요. 나를 가까이 볼수록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나 설교 중에 만나니까, 예배 중에 만나니까 멋지다. 멋진 사람하고는 동행하고 싶잖아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오래도록 많이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인이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